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일이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덕을 세우자라는 생각을 제게 이 말씀을 전하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아요. 분파도 많고 그냥 뭐 누구파 그래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분파도 많고 탈도 많고 골치덩어리도 많은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바로 우상 제물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시는 그리스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번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과 물질이 넘쳤어요. 돈과 물질이 넘치는 데는 언제나 뭐가 따라가냐면 우상이 따라가요. 넘치니까. 그래서 향락이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온 우상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곤 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 중에 이런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물로 바친 고기는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다 먹었지만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제물은 시장에 내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 고기가 우상 제물에 드려진 건지 안 드려진 건지 모르고 사거나 먹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잘 모르고 무조건 사다 먹으면 it's okay. 괜찮은데 문제는 그 고기를 팔 때 이게 사제에게 드렸던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팔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등이 때려지는 거예요. 예?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 이 고기를 가지고. 자,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파트에 이사 오잖아요. 그럼 이사 가면 새로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린단 말이에요. 음식을 돌린다든지 하는데 그때 시루떡을 돌리는데 그때 그냥 말없이 돌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떡 갖다 주면서 이거 우리가 고사지낸 떡이에요. 그러고 가져오면 자, 이거 안 먹자니 그렇고 먹자니 찜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고사 지내면 어때? 예수의 이름이 최고인데. 아멘.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지. 가지고 뭐 떡이 뭐가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의견이 교회 안에서 첨예하게 이렇게 갈릴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상에게 바친 게 뭐가 문제냐? It's okay. 그러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못 먹고 부들부들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대신 채소를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걸 믿음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내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고기 안 먹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남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덕이라고 하는 말,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와요. 8번. 그만큼 덕이 중요해요. 떡이 아니고 덕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덕. 자,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우느냐. 첫째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flexibility예요. 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다 센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한데 너무 높은 기준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여러분 덕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으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 말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나름의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관이 있잖아.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관이 있다는 건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고집, 자존심,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주장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말하나 내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주장이. 그런데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자기 주장들이 세요. 다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요. 우리 공동체에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분들 모인 데는요, 의견 통일이 어려워. 왜냐하면 다 자기 주관이 있거든. 그래서 의견이 합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분들이 모인 데 가보면 거기는 의견 일치를 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번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너무 우리가 어떤 거를 말이죠, 내 막 그냥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말이야. 그게 막 헌법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거 빼고는요, 웬만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지식은 사실은 교만의 표현이야. 내 주장 자꾸 하는 거는 이게 교만의 표현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큰 그림을 보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겸손으로 이해하고 관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 주장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나만 옳다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무슨 말이냐면 오이코 도메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덕을 세운다는 얘기고, 오이코 도메이 그러면 덕을 기른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봤죠? 오이코스라는 거는 하우스를 말해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서로가 덕을 세우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이코 도메이, 그게 공동체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덕이라는 건 뭐냐, 이게 덕.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덕. 네, 덕입니다. 덕이 뭐냐? 첫째는요, 자, 뭐가 덕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결정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우는 덕이라는 게 뭐냐? 덕은 모든 사람에게 거슬리는 것이 되지 않는 게 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 그게 덕이에요.
어떤 결정을 딱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마음이 아프고 막 상처받고 그러면 웬만하면 그런 거 피해야 돼요. 저는 목회 철학이 그래요. 방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반대하면 굳이 할 거 없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분 이기고 결정해놓으면 그 사람 평생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다치게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저는 어떤 철학이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어치브먼트 하라고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일을 맡길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는지 아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다 안 맞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서 막 억지로 어떤 일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래도 모든 이들이 다 most of them 거의 모든 이들이 다 동의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거슬리지 않는 게 덕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이시죠? 자,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여기 지금 세 가지 공동체가 나와요. 유대인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뭐예요? 무할례자들이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초대교회. 예수 믿고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공동체가 이해관계가 다 달라.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거슬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루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내가 행사하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좀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냥 굳이 말이야 내가 옳다고 내 주장을 앞세워가지고 안다 이래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덕이 없는 거야 그거는. 제발 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주 그냥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가 덕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가 덕이에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do it all,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지금 내가 내려가는 결정이 나를 위한 일인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당회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기관에서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정말 우리 전 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뻐할 일인가, 아니면 내가 똑똑하니까 회장으로 내가 재임할 때 중요한 일 해야지, 업적을 남겨야지, 그러고 내가 나를 위한 결정인가, 이걸 구분하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덕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덕이 안 따라오면 되겠어요? 반드시 덕이 따라와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는 결정하고 났는데 막 의견이 갈리고 그런 결정은 사실은 결정의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어떤 이기심이나 나를 위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거 잘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 예? The glory of God,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자고 그러거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일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내 자존심이 살아나. 그게 관철에는 화가 나. 그러죠? 저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엔 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 자존심 살아나는 거야. 이게 관철이 안 되면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때 막 그걸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내 고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덕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타인의,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덕을 세우려면 타인의 유익을 먼저 배려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일산에 목회 잘하는 침례교 총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저 굉장히 친한 분인데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사귀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우리 이제 그 한국 목회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 목회가 막 이제 배워야 되니까 있을 때 제가 한 1년 전에 그분을 찾아뵀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목회 최고의 목사님의 그 말하자면 가치가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목회의 최고의 덕목은 배려래, 배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배려합시다 한번 하세요. 배려합시다. 응? 여러분, 배려할 때 덕이 따라옵니다. 근데 내가 덕이 없는 사람들은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 가족들은 제발 좀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항상 내 중심이야? 신앙이 성숙됐다는 게 뭘로 압니까? 어? 기도만 세게 한다고 됩니까? 전도만 많이 한다고 됩니까?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타인의 유익을 배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배려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배포를 덜리하고 남의 유익을 배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마을에 음악회가 열렸는데 그날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기로 한 지휘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휘는 해야 되는데, 자, 음악회가 열려서 지휘를 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낡은 예복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은 예복을 입고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휘를 했는지 그냥 막 지휘를 하다가 드드득 하고 이 위에 지휘복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연주 중간에. 그러니까 한 곡을 딱 연주하고 이분이 그 옷을 딱 벗어버리고 그냥 티셔츠, 남방 차림으로 입고 그냥 이분이 막 열정적으로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콘서트의 지휘자가 그런 옷을 입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때 막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중년의 신사가 딱 조용히 일어나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슈트를 딱 벗는 거야. 어? 딱 벗더니 자기도 남방만 입고 딱 앉아가지고 음악회를 참관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에들을 벗더라 그 얘기예요. 어? 수근수근하고 막 비판하다가 이걸 다 한 사람이 벗었더니 조용해지면서 거기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코드를 맞추자는 얘기잖아요. 그걸 비판하고, 에이 저 사람 말이야, 지휘자가 말이야 저런 거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찝찝하게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 벗은 거야. 코드를 맞춰준 거예요. 이게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자극하는 단 하나 사랑의 명약은 그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배려심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들에게 우리 배려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배려하십시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려하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주장을 수용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바울 가족들은 바다가 되자는 얘기야. 아멘. 바다가 왜 바다가 됐다고 그랬죠? 다 받아들이니까. 그냥 소변물도 받아들이고 냇물도 받아들이고 시궁창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바다가 돼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얼마나 넓게 수용하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숙한가 덜 성숙한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 로마서 15장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는 더럽고 추한 나를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영원 목사보다 추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냥 얼마나 옛날에 목사들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그냥. 여학생들 놀 때마다 그냥 노는 현장에 항상 나타나가지고 고무줄 다 끊어놓고 말이야. 난 그때 악명 높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잡하고 못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용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었는데 여러분은 왜 서로 약점을 용납해 주지 못하세요? 그놈의 약점이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이야. 그냥 말이야 약점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려요.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덕이에요. 덕. 여러분 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사해 볼까요? 여러분 다 조사해 봐요? 네. 우리가요 찔러서 오물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린 다 공사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우리 공사 중이야 지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고 찝찝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왜 나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만 끄집어내고 그 사람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서로 덮어주십시다. 세 분은 아멘 안 하셨어요. 다시 우리 서로 덮어주십시다. 아멘. 네,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바울교회 정도 됐으면 말이에요. 그냥 막 끄집어내가 진짜 그런 소문 있어?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그 인간이 그랬어? 막 이러면 안 돼. 아유 그런 소리 들으면 딱 덮어주는 거야. 집사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집사님 봤어? 봤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덮어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덮어줘요.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 어떻게 덕을 세우느냐? 언행을 조심해야 돼. 따라하세요. 언행을 조심하자. 다시요. 언행을 조심하자. 저는 제가 목회 30년하고 생긴 습관이 있어요. 어떤 신자들의 성숙도를 저는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헌금 많이 내는 거 뭐 이런 거로 저는 생각 안 해요. 나는 그 신자가 얼마나 성숙된 사람인가를 뭘로 보냐면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알아요. 저는요.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말투가 거칠고 어휘가 불량하면 그 사람 신앙 불량한 사람이에요. 100%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30년 동안 내가 봤다니까. 여러분 말은 오늘 얘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게 부임했잖아요. 부임때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 몰라요. 그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죠?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고향도 알게 돼요. 허벌나게 그러면 그런 말씀은 저 아래역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야 돼 이건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한다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진리죠? 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니까? considerably.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나면 그냥 따발총수 쏘는 거야. 무슨 일 말씀은 그냥 막 쏴요. 그냥. 목사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덕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소통하는 거, 내 얘기를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 얘기는 꽝이야. 그렇죠? 아무리 내가 옳은 얘기도 상대방이 너나 잘해라.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그 얘기를 상대방이 듣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아빠가 아무리 옳아가지고 막 걔들 훈계하고 그래서 그냥 안 들으면 소용없다니까. 감정만 상해요. 그런데 걔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도록 빗장을 풀게 만드는 거야. 말할 때. 그러니까 어려운 말할수록 웃으라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시방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멘. 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만 생각하세요. 한 박자 빠른 말 때문에 내가 실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다 지금 여러분, 제 얘기하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고 진실한 말이라도 조심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말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선한 동기에서 하는 말인가? 늘 생각하시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요, 네 번째는 뻔한 얘기지만 네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말 조심하고 상대방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한다고 그래도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라든지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 자 13장 14절만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사복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비군복 입고 있으면 나도 엉망이란 말이에요. 응?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입고 있느냐?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는 남 비판하지 말고, 예? 덮어주고 싸매주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